우리 지난주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여전히 한 번 더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곳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그 경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실 그곳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더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사실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6월절의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근원이 새로워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회들이 새롭게 창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수가 경쟁하여 한 명만 기회를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한 분이 죄와 사망과 경쟁하여 승리하시고 우리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복음을 붙들고 헛된 기회들을 멀리하고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팔소리. 여러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응급구조 신호가 있는데요.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그쵸. 그게 뭐라고 불러요? 모스부호. 모스부호로 SOS를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점 3번, 길게 3번, 점 3번. 알아두세요. 모스부호로 SOS는요.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하면 SOS 구호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소리 신호입니다. 빛으로도요. 응급 구조를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빛을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보여줬다, 가렸다, 보여줬다, 가렸다, 보여줬다, 가렸다. 그렇게 3번 깜빡 산에서 뭐가 울려 퍼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건 뭐냐? 응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무인도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같은 데 조난당했을 때 해안가에 뭐 영화에서 보면 SOS를 만들기도 하고 헬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식 구호는 뭐냐면 V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V자를요,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면 항공기에서 보고 저기는 지금 응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탄을 쏠 때는요, 보통 적색 신호탄, 빨간색 신호탄이 바로 구조 요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또 흔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가장 잘 아는, 어쩌면 모스부호보다도 더 많이 들어봤을 해상 조난 신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연기도 있지만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못 보셨어요? 배에서 무전기를 딱 들고 뭐라고요? 그렇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3번 하잖아요. 예? 비행기에서도 통합니다. 이 메이데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메이데이가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래요. 프랑스어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요, 메이데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해요. 그 프랑스어를 듣고 영어식으로 표기를 한 게 메이데이예요. Help me.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래서 그게 국제 표준이 되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호는요, 절대로 help me나 emergency 이런 걸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이 메이데이를 몰라서 help me, help me, help, help, emergency, emergency 아무리 해도요, 이 메이데이보다는요,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무선통신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단어가 메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데이라는 단어가 들리거나 신호가 감지되면 그 신호를 들은 사람은요, 규칙이 뭐냐?
나머지 모든 교신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신호를 찾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힘 있는 응급구조 신호가 뭐냐? 바로 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멀전시 아무리 해도요, 응답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각자 정한 신호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메이데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호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지 제일 좋겠죠. 근데 요즘 이제 국제적으로도 흉흉한 일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를 잘 알아두면 내가 구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할 때 지금 이거 심각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메이데이를 보내고 한쪽에서 헬프미를 보내요. 뭘 먼저 응답해야 돼요? 메이데이를 먼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응급구조 신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도 다양한 신호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며 또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릴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나 행동과 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면 구조 신호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신호들은 물리적 신호처럼 표준이 없습니다. 메이데이 이런 것처럼 표준이 없어요. 그러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심리적 디스트레스 신호 혹은 정서적 SOS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 괜찮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아 라고 대답은 하는데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주 힘들다, 싫다 이런 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잠수를 탄다든지 연락이 두절되고 모임을 기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모임을 기피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 구조 신호를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식, 폭식, 무기력, 수면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신호입니다, 신호. 내가 지금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과 눈물, 갑자기 막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감동적인 걸 봤는데도 무감동인 사람들이 있죠. 눈물도 안 흘리고. 맞죠? 딱딱한, 감정 없는 사람처럼. 그것도 뭡니까? 지금 감정이 고갈되었거나 아니면 감정이 과잉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진 자신을 회복하려는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기의 심리 속에 자신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본능과 그 방향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냥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스스로 회복 요청을 하는 신호를 무작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표정으로라도. 우리가 딱 어떤 사람 봤을 때 너무나 신나 보이는, 평소에 즐거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보니까 왠지 표정이 어두운 느낌이 나. 그것도 뭡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고 싶은 본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 신호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종종 또 나타납니다. 이런 정서적 신호를 알아차려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만약에 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정서적 신호를 알아차려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만일 나의 이런 신호를 알아차려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내가 신호를 막 발산해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 신호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메이데이를 계속 외치는데 그 메이데이에 응답해줄 주변에 아무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마저 친구마저 그 누구도 내 신호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호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배경은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와 같이
나의 구조 신호를 알아차려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성은요, 지난주랑 똑같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첫 번째 행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정말 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을 돕는 도구들이 몇 개가 소개가 돼요. 그 도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행진을 돕는 도구로 소개되는 게 뭐냐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돕는 도구는 뭡니까?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이 은나팔의 용도가 뭐냐?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幕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 은나팔의 용도는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을 집합시키는 것이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누구일까요? 이게요, 사실은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부장의 수장들, 곧 지휘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천부장의 지휘관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들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된 지휘관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겨요? 지휘장 이꼴 천부장인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천부장된 지휘관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올바르게 번역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을 2번 불면 천부장들을 다스리는 수장들, 즉 지파 지휘관들, 그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밑에 천부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 동쪽이 앞서가는 쪽이잖아요. 제일 먼저 1번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을요 크게 불면 진영이 드디어 동쪽부터 시작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쭉 읽는데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냐면, 야, 이 나팔 신호 되게 어려웠겠는데? 왜냐면 구분이요, 크게 부는 거 작게 부는 거 이 2개밖에 없어요. 어떤 게 크게 부는 거예요? 어떤 게 작게 부는 거고? 도대체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좀.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서 들으면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릴 거 아닙니까? 이거 신호가 되게 완전 어렵고, 까딱 잘못하다간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처럼 막 우왕좌왕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크게 불다라는 게 뭔지를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분다라는 건 본문처럼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크게 분다, 뿌 이렇게 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특정 신호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신호음. 예를 들어서 아까 모스보처럼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 뭐예요? SOS. 이게 특정 신호음이잖아요. 그런 특정 신호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 크게 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크게 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특정 신호음을 내는 소리를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음이었을까, 이거를 본문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문헌에 살펴보면은 이 크게 분다라고 표현하는 신호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타카토 방식으로 부는 거였대요. 스타카토 방식이 뭡니까? 굉장히 고음인데 일률적으로 따따따따따따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건대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는 건 뭐냐면 높은 음으로 뿌뿌뿌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작게 부는 것도 있겠죠. 그 작게 분다라는 표현은요.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리는 작지만 길게 부는 거예요. 스타카토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 낮은 음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 지금 뭐 하라는 거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불면 뿌뿌뿌뿌뿌 이 소리가 들리면 동쪽 진영부터 행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 아까 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은나팔 2개를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부는 방식은 뭐냐?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작게 부르라는 거예요. 작게 부는 건 뭐라고요? 낮은 음으로 길게 부르라는 거죠. 나팔 2개를 사용해가지고 나팔 들어보세요. 마이크. 그리고 작은 음으로 동시에 같이 길게 내는 겁니다. 시작. 뿌. 이 소리가 2개 나팔로 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중들이 다 회막 앞으로 모여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나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다? 제사장의 몫이었다. 왜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인원을요 적게 잡아도 대략 200만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 나팔을 아무나 불어서 잘못 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선이 생기겠죠. 난리가 나겠죠, 지금. 지파장들만 모여야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온 회중이 모이는 나팔을 불어버려. 그럼 이미 온 회중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멈춰요? 멈추는 신호는 여기 지금 나오지도 않아. 구두로 전달해야 되나? 그래서 반드시 이 나팔은 훈련받은 제사장들의 몫인 겁니다. 잘못 불면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팔 불기가 또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9절 보세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군을 상대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면 적군 앞에서. 어쩌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팔을 부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군을 만났을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뿌뿌뿌뿌 크게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거다. 단지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누가 뭐 있냐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나팔 신호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종종 구원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8장 1절 노아 홍수 사건 때 보면 하나님이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낼 때도 망해가는 성읍 속에서 그를 건져낼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은나팔 신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도움을 요청해라. 적군을 만났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와 나만 아는 이 약속, 그 나팔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대적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제 나팔을 불래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문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희락의 날이라는 게 꼭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하니까 절기도 따로 있고 뭐 희락의 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희락의 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희락의 날, 특히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정한 절기와 초하루, 번제를 드리는 날,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희락의 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희락의 날이라는 다른 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정한 절기와 초하루,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을 바치는 날이 기쁜 날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같은 주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날이 기쁜 날, 희락의 날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침에 피곤해. 아니면 피곤한 날이에요? 아니면 기쁜 날이에요? 오늘 같은 주일을 희락의 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주일날 같이 찬양할 생각만 하면,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생각만 하면, 박자 다 틀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같이 함께 그렇게 찬양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제물을 바치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나팔을 부는 것이구나.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나팔을 부르라고 시킨 다음에 그 나팔을 불면 뭐 한대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도움과 구원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를 하나님 앞에 메이데이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10절입니다.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 나팔이 그 용도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냐?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과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의 상호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은 다음에야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지, 나를 도우는 신호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는데 내가 나팔을 분다? 그건요, 의미 없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나팔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인생에서 구조가 필요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나팔만 있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
그 나팔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이때가 언제냐면 2년 2월 20일이에요. 출애굽하고 2년째 2월 20일. 시내산에 머문 지 얼마나 됐냐?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드디어 모든 율법 수요를 마치고 광야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12절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면서 바란 광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가는 동안 있었던 일은 11장과 12장에 나와요.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시작하였는데라는 이 표현이요. 이렇게 밋밋하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읽을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신의 산을 떠났다라는 첫 순간의 감격을 강조하는 부사가 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냥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읽을 게 아니에요. 시작하였는데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래 준비했죠. 드디어 떠납니다.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감격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집에서 드려지던 그 제사를 내가 이제 드리면 안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 사람이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금요일 기도회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든 생각. 이 뜨거운 마음이 빨리 식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야겠다. 내일 되면 난 이제 못한다 또.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밤에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그날 밤에 11시에 부모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감격의 경험.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첫 발을 디딛는 그 경험.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 시간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장면이 14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1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전체가 번역이 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힌트들을 좀 드리는데 14절부터도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 자손의 진영 이런 표현 나오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지파 집단 그 집단을 일컫는 말을 진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유다 군대 이게 뭐냐면 유다 단일 지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군대라는 말이. 그래서 군대라는 말은 단일 지파를 표현하는 거고 진영이라는 말은 그 지파 세 개가 모인 거를 진영을 표현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오른 구름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진영을 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팔 소리를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돕는 두 번째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호밥한테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네요. 여기 호밥은 누굽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처남.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 장인의 아들이니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처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처남 호밥에게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가자라고 동행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3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고 호밥이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고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친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고향으로 갈게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역시 모세 끈질겨. 그렇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데도 한 번에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때도 한 번에 포기 안 합니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눈이 되리이다를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거죠. 호밥은 그 민족의 특성상 이 광야의 지리와 길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리라,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호밥이 같이 갔다, 안 갔다,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런데 다만 유추를 해보면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걸로 유추를 해볼 때 따라간 것 같다.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딴 데 살고 있었겠죠. 근데 따라갔으니까 그 후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마 동행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밥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호밥의 동행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호밥이 동행을 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관계 잘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그 모든 도움, 심지어 사람의 도움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돼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저 사람이 도와준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요?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호밥의 동행 여부를 여기서 숨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이 호밥도. 이거를 본문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그 뒤에를 흐지부지 마무리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에 꼭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진영을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나파를 주셨죠.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내주신 호밥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도움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었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것은 은나팔이나 호밥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건 언제예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도움들인 겁니다. 여기서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일 갈 길을 먼저 앞에 갔다? 좀 너무 멀지 않아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3일 먼저 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 3일 길을 가면 그 3일 길 동안 그들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길을 멈추고 진치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진 중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 길을 가면 한 달 동안 언약궤는 빠짐없이 그들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기간은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언제나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에서 35절, 36절은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늘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 보세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6절도 보세요.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진치고 있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36절은요. 지난 민수기 9장처럼 반복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과 같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도움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호박과 같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재반 맡은 자가 되잖아요. 그때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억.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의 기간 동안? 심지어 2년 동안. 1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기억을 못해요. 아마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걸 경험한다면.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믿고 도와줄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내 일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굉장히 뼈아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왜 호밥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주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모호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돕는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호밥이 너희를 기잡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칠 곳은 호밥이 살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살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 막 모세가 애처롭게 호밥을 막 설득하잖아요. 그런 모세의 설득처럼 위기의 순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과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진짜 지푸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 찾을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한계가 있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가 위로를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 힘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요, 일단 결단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도움은요, 내가 겪는 문제의 근원까지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도움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력으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로 돕는 거, 정성으로 돕는 거,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홀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처럼요? 광야처럼. 인생이 정말 광야 같구나라고 느낄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나 혼자 있구나. 이런 때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은나팔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강도 저질러서 재판받고 사형 언도받은 두 죄수가 같이 달려요.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그 강도의 그 짧은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결코 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강한 불신이 느껴지죠. 그가 무슨 어떤 일말의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조롱입니다. 강한 불신이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했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봐. 이 땅에서 진정한 도움을 만나지 못한 자의 절망과 분노가 느껴지는 거죠. 엉뚱한 것을 붙들었던 자의 절망과 분노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또 다른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벌을 받지만 이 예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으로 죽어가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말을 건네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기억하소서. 이 짧은 말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도움으로 여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붙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도움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나름대로의 나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나팔은 뭡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죠. 그게 우리의 나팔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늘상 지속되어져야 할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일생에 걸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은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은나팔을 불면서 그럼 이스라엘도 동시에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불면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걸 부는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기도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감정이 메마를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의 순간, 광야 같은 때를 만날 때 내가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인 건 아닌가?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결코 하나님의 도움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는요, 심지어 복음을 잊게도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도움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도움들이 막 다가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잊어버려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뭐라고? 이건 아니야. 이런 도움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잊게 하거나 기도를 잊게 만드는 그런 도움들, 거기서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호밥처럼 멀리해야 할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요, 친교의 방법과 대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어떻게 친교하고 그 방법은 뭐고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데요. 읽어드릴게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교회가 해야 될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알아차려줘야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교통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내 신호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호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메이데이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호에 응답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쉴 곳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우리의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